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라 했죠. 다단과 아비람은 르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이 함께 반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수에 지나친 생각을 했습니다. 성막에 이 중요한 것들을 봉사하는 레위지파였던 고라가 제사장직을 보냈고 르벤 지파가 스스로 왕이 되는 장자지파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이런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후대에게 제대로 된 언약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사건과 연결되어진 오늘 하나님의 처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반역과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증거계 앞에 표징이 되어져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운데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그 지팡이에 지휘관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계 앞에 두라. 이 정거계 앞에 두라면 법궤 앞에 두라는 거죠. 12지팡이를 지성소 앞에 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사기 날 것이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거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에만 sak이 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택해 세우신 지도자가 아론이었다라는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이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이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상란제방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세우신 자에게는 생명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똑같이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게 바로 뭐죠?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살구나무란 말은 깨어있다, 지키다에서의 유래된 그런 의미가 살구나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지키신다는 증거로 바로 이 지팡이에 sak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맡겨진 대제사장직, 결국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골로새 1장 29절에 보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론의 상란지팡이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과 사실적인 교통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증거궤 앞으로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가서 간직해라.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표현이 뭐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고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실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통과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기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실적인 교통의 예배를 드리고 임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론의 상난지팡이를 적용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의 증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 있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역사하시고 항상 깨어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시켜 주심으로 가능합니다. 차단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실적 교통의 예배와 기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사명, 오직 예배,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